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이 들어야 할 복음이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떡을 먹이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만의 목자가 아니라 만인들을 위한 목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과 매우 유사하지요. 그러나 오늘 사건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 또 먹인 사람들의 숫자가 4,000명이 되었다. 남은 음식은 7광주리였다 하는 점들이 다릅니다.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예수님은 또다시 4,000명을 먹여주십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이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시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떡은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 떡이 5개로 출발했는지 또는 7개로 출발했는지 사실은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손은 땅의 것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 떡을 먹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스스로 공급할 수 없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큰 무리를 먹이시는 일은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사실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내리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자기 백성을 먹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자기 백성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의 공급자가 되신 것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집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을 받아야 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곧 은혜에 의존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만일 주님의 공급을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자연히 불평과 불만도 따라오게 되겠죠. 하지만 은혜로, 오직 은혜로 인식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공급하심이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불평과 감사 중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통과하는 지혜는 불평의 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길, 찬송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기록도 남지 않았음을 보고 목자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광야라는 상황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유사한 상황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광야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주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공급자시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참 목자라는 사실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경험들은, 신앙의 여정에서 겪는 기적들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기적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더딘 망각의 사람들이었죠.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고생길만 기억하고 가난한 날에 받은 은혜와 축복들은 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날들의 기적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면 광야길은 언제나 피곤한 길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들을 먹이고 계십니다. 4,000명을 모신 사건은 갈릴리 동쪽 호수 이방인의 땅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떡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 생명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이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어제 본문에서는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지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귀한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되고 받아들여지죠.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귀 먹고 말 듣없는 이방인도 열려라 에바다 선언으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영적 감각기관이 닫히고 또 막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며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안에 귀가 꽉 막힌 자들이 있는데, 눈 감은 장님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고 고장난 영적 불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힐난하며 나아옵니다.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하며 나옵니다. 그들이 구하는 표적의 의미란 이런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증거를 내놓아 보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증거를 내어놓으면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밝히고 있죠. 겉으로는 표적을 구하는 영적인 모습을 취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늘이 주시는 계시와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눈 감은 자, 마음이 닫힌 자들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서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귀를 막고 있으면서 왜 들려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침내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표적이 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주시는 말씀이 보이고 들립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십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 멈추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혹시 지금 갈증과 목마름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서 버리시는
바리새인들의 오류와 완악함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살펴보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